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강해 말씀 이어서 나가는데요. 오늘은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시는지를 함께 사모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이제 며칠이 지났나 봐요. 며칠이 지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가운데 들어가게 계십니다. 이제 들어가시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여러분 이 도라는 것은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동네에 한 번 더 찾아오시면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게 계시는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그 집을 시몬 베드로의 또 집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 방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장에서 시몬 베드로의 집 가운데 들어가셨는데 또 찾아오셔가지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 생명의 길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되 매 순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전쟁이지 않습니까? 매 순간 경쟁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대한민국 땅에서는 더더욱이나 이 경쟁과 서로 간의 다툼과 싸움이 많은 곳이에요. 네. 정말 바람잘날 없는 정말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나의 본체인지를 알게 돼요. 내 육신이 아니라 바로 영이라는 거죠. 아,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왜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패배를 하게 되면요, 아, 나는 패배자인 것 같아요. 나는 왠지 실패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인서울을 하게 되지 않으면은 왠지 우리는 조금 약간 낙오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존감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이제 잘 전하고 계세요.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아주 이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자,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시면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차에 달아내니.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이제 들어가셔서 보니까 뭐 유추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하나님의 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기이한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죠? 마비 증사죠. 마비 증세. 예.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가 손을 들어 움직이라고 그러는데 이 머리가 손을 들어 움직이라 그래도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이제 중풍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어떠한 육체적인 질병은요, 반드시 영적인 질병과 이것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건 그럼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받되 뭐 하는 거죠? 움직이질 않는 거죠. 마비 증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들이 움직이지 못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을 때예요. 예. 왜냐?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대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들은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내 힘으로 지켜집니까? 내 결단으로 되돌립니까? 작심 3일은 둘째치고요, 하루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받되 우리 말씀은 뭐 해야 되죠?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에 대한 영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성신 집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죽음의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 휘몰아치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네. 그 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죽음을 본 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본 자가 없어요. 죽음은 인생에 단 한 번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는 순간을 어느 누구나 두려움 가운데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순간에 다다랐을 때 후회하면 이미 늦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부여잡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지금 한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막 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이제 2장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온 지 지금 몇 달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의 전역은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마비 증세가 오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한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오늘날 교회도 들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혹시 여러분들 또한 중풍병에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마비 증세가 있지는 않냐,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기로는 들어요. 내 나름대로 각오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내 삶 가운데는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중풍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우리가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던져주길 원하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지를 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이제 등장한 것인데요. 이 중풍병자가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이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누워있는 침상 그대로 들고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전반부에 뭐가 나오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여러분, 여기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오늘날 교회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성도를 얘기해요. 지금 내 친구가, 4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이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침상을 그냥 그대로 든 채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에서 나와서 그렇지 이게 실제적인 부분을 보면 얼마나 이게 웃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웃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중풍병 걸린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중풍병 걸린 그 병자가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누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오늘날 교회가요. 말씀을 받으러 오는 성도들이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현실입니다. 이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요. 이게 오늘날 교회 현실이에요. 저도 양해문이라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양육 과정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누구나 세 가지 장애물을 겪어요. 그 세 가지 장애물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장애물이 뭐냐면요, 바로 목사이고 성도들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모 단체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가지 않는 직업군과 직업이 뭐냐? 그 1순위가 목사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대충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이래요. 기독교인들. 신뢰하지 못한대요. 신뢰하지 못한대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으로 내 병을 고쳐보려고, 살인한 자가, 간음한 자가, 도둑질한 자가 주의 전으로 오고 싶은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살인자는 교회 오면 안 됩니까? 간음한 자는 교회 오면 안 됩니까? 도둑질하는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암병에 걸리면 교회 오면 안 됩니까? 도대체 그 교회 문턱을 누가 높여놨습니까? 누가 높여놨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요, 그 교회 문턱을요, 교회들이 높여놨어요. 교회들이 다 오지 못하도록.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죠? 그런 분들만 찾아가세요. 도둑질한 자들,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 간음한 사람, 누구도 함께하기 싫은 나병 환자.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멀리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다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한시한 반면에 도리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분들은요, 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간음한 자, 살인한 자, 도둑질한 자, 못 배운 자,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 뭐 하고 있다고요? 가로막고 있다고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도둑질한 자가, 만약에 중풍병자가 내 가족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내 가족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뚫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자기 체면 치료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자존심 따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 찾아가야죠. 내 친구, 내 중풍병자가 나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뭐 체면 치료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뭘 선택하게 되죠? 참 재밌어요. 저 4절 말씀 보면서 참 저는 살짝 웃었어요. 자주 봤던 말씀이지만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입체적으로 제가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말씀보다 참 웃었는데, 보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자기 집도 아니에요. 자기 집도 아닌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뭐 한다고요?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와, 저는 이 말씀 보다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도시안예교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지금 누가 옥상에서 지붕을 뚫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붕을. 우와, 갑자기 뜯어가지고 구멍을 뻥 내가지고 지금 침대 하나가 떡 떨어지고 있어요. 와, 여러분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다들 놀래가지고 아마 발작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4명의 친구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친구 중풍병자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 예수님 아니고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고 있었다고요? 도를 가르치고 있었다고요. 길을.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 친구 중풍병자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지붕이라도 뜯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이런 4명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에 전도를 못할 사람은 없겠구나. 예. 그 4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제 제가 전도를 이제 하러 갔다 왔어요. 비가 내리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 조금 고민을 했어요. 전도를 할까 말까. 근데 감행을 했습니다. 나왔는데 전도해야지. 예. 그러면서 어제도 좀 되게 귀한 분들을 만났어요. 또 어제는 또 자기가 뭐 위가 많이 아픈데 예, 저보고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안수기도 하고 또 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분들이요 술을 먹고 있지만 안수기도를 받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누군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술주정하니까 저럴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전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저 영혼이 만약에 이 기도를 통해서 살 수만 있다면,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귀한 것 아닙니까? 네. 저는 그게 귀하다고 믿어요. 그게. 왜냐? 그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근데 우리는요, 아직까지도 이런저런 체면치를 따지면서, 이게 맞을까 틀릴까? 예. 교회에서는 그런 전통을 너무나도 강조를 해요. 이게 틀리냐 맞냐, 틀리냐 맞냐. 여러분, 왜 카톨릭의 오늘날 우리 개신교와 나눠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카톨릭은요, 교회 성당은요, 교회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 전통의 권위가 훨씬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5시에 해요. 그게 하나의 전통이라고 쳐요. 그게 뭐보다 높다고요? 성경 말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 점점 부패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점점 예수 중심과 말씀 중심에서 등한시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의 그 말의 권위가 성경 말씀보다 권위가 훨씬 높습니다. 그게 여러분 천주교 교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이상철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성경보다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전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저도 강단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재미있게 웃을 수도 있고 나름 뭐 행복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즐겁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친구들도 뭐 했다고요? 그 친구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친구를 내리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참 재밌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잘 보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지붕을 뜯고 난리 법석이 나게 됐는데 예수님도 뭔가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반응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여기서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봤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중풍병자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입도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상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요? 친구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응답은 누가 받게 되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믿음을 보신 건 친구들의 믿음을 봤는데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정작 여러분 믿음은 엄한 데서 보고 구원은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좀 약간 물음표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구원론과는 다른데, 그렇죠? 네. 왜 내 친구가 믿음이 있는데 왜 내가 구원을 받아?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 오늘 설교 가운데 이야기 안 왔다라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쌍짓불을 켜고 저한테 달려들어야 돼요.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라고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으라라는 이 구원을 선포하시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 보신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도. 근데 이 에이도가 무슨 뜻이냐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예요. 그 믿음을 판단하시고. 그게 에이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뭘 판단하셨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믿음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흡족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물며 이 4명의 친구들이라고 보기에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은 뭘 달리시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어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직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이 4명의 친구들도 믿지 못해요. 그럼 그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예.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에이도라는 단어를 하시면서 그들의 이 4명 친구들의 믿음을 판단하신 부분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4명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바로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왜 이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의 절실함이 있습니까? 왜 절실함이 있는 거죠?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도 모르겠는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4명의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내 친구들을 중풍병에서 살리고 싶은 그 절실함이 있지만은 오직 길이 어디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혹시 여기서 예수 믿으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가 구원자인 줄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나는 교회 처음 왔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교회 처음 이 자리에 앉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대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를 알아야 믿지,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믿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난 누군지 먼저 알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았다라는 그걸 먼저 알고 혹시 이 자리에 앉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 뭐 하게 된 거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그 선작업이 있습니다. 선작업이.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회개입니다. 이 죄를, 이 중풍병을, 이 마비 증세를 해결할 이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예수가 그제서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걸 해결할 리가 예수밖에 없구나. 아직까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수님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중풍병과 나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밖에 없구나. 예. 그 회개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받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고요. 믿음의 선물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십니다. 회개한 자에게. 그럼 회개는 반드시 뭘 동반하게 된다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내가 뭔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나의 반복된 죄 가운데, 나의 가난 가운데, 나의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걸 회개한 자가 그리스도께 믿음을 부여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흥훈님, 이제 제가 뭐 직접적으로 부탁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직장 동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편으로서 이제 아내가 오늘 솔직히 오늘 안 오시면 어쩌나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예. 어차피 아내 그 동료분들이 이제 문병을 갔을 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죽어가는 아내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해줄 수 있을까? 예. 그러면서 제가 병원 신방 가기 그 전날에 보니까 이 병원 신방을 요청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내분은 제가 한 2번 뵀지만 회사에서 잠시 뵀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남편분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그냥 갔어요. 하나님께서 왠지 가야만 될 것만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5월 5일 날 제가 일정이 제가 나름 쫙 있었거든요. 취소하고 왔어요. 가야 되겠구나. 근데 갔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간 그 예배를 인종 예배로 완전히 바꾸시고, 어찌 보면은 솔직히 그럴 수가 있어요. 체면 치레로 따지면은 처음 본 목사에게 어떻게 여러분 그 예배를 부탁드리고, 어떻게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어떻게 또 장례 예배를 부탁을 합니까? 이게 한 남자의 자존심과 체면 치레로 따지면 여러분 이걸 누가 부탁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이제 곧 숨지기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 남편으로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갈 때 가장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아내가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남편으로서, 배우자로서?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과 좋은 우리가 그 화장하고 나서 그 담는 그 도자기,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죠? 내 가족이, 내 아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지붕이라도 뜯어야 돼요. 근데 우리 전도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게 될 때 우리 나름대로 걸림돌이 많아요. 장애물들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우리는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는 가로막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만 있다면, 하물며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목사님 지금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부산에서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안 가겠습니까? 전 무조건 갑니다. 그런 자리는 딴 걸 다 취소해서라도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교회 프로그램 잠시 내려놓으면 돼요.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4명의 친구들의 뭘 본 거예요? 절실함을 본 거예요. 절실함을. 살려야 되겠다. 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이 절실함이 있는 자는요,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반드시 예수를 만나는 그 믿는 자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반드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우리 사모님 죄송한데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그런 은혜 받는 자리에서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은혜를 안 받겠다고, 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리 가운데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못 받으면 못 받아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타난 서기관들 같이 판단한 자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래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습니까? 아니면은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가 더 쉽습니까? 뭐가 더 쉽죠?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가 쉽습니까? 뭐가 더 쉽죠? 뭐가 더 쉽습니까? 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쉽다, 뭐가 덜 어렵다 이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중풍병자에게 뭐부터 말씀하시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부터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사함만 주고 예수님께서는 걷는 건 신경 쓰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1절 잘 보시기 바라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보니까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뭐가 먼저 있었죠? 제사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중풍병이 고쳐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어느 것이 쉽겠는가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뭐죠? 우선순위를 얘기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한마디로 뭐예요? 죄사함이 한마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육체적인 질병에서 한마디로 해결되고 해방되는 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열매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육체적인 질병에 들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일이나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모든 것은 다 영적인 부분과 결부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부터 고침을 받고 나서 육적인 부분과 여러분의 삶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나의 삶의 어떤 문제만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그건 여러분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응답을 받으실 때는 나의 어떠한 문제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내 영적인 질병을 주님 앞에 고침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라고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고침이, 회복이 결국은 나의 육적인 회복이 한마디로 같이 동반되어서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들은 현상만을 놓고서 계속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때때로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하다가도 제풀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뭘로 오셨죠?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느 인간도 절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러면 오직 죄 없다 하실 리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 인자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죠. 완전한 하나님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육체에
질병을 다 자기가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뭘로 오셨다고요? 인자로 오셨다고요.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남같이, 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남의 그 생명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전 쓰임받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